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 22절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헬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시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래국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루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래국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올라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압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레스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와 산기슭에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그 결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승리의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승리하는 자에게 이런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싸우실 것이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루벤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바산 땅을 므낫세에게 주셨는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산 지역의 모든 족속을 다 물리쳤다고 했어요. 신이 자신이 가서 물리치고 승리하였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이처럼 헤스본과 바산을 물리치는 일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므낫세 지파에게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므낫세 지파가 반지파는 동쪽에,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왜 반지파를 나눠서 바산 땅에다 기업으로 주었을까? 이 야일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야일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친히 점령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말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거예요.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 싸움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아주 교훈을 주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보기로 삼아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 이러한 뜻을 갖고 있죠. 이 전쟁.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 구경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잊지 말아야 돼요.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사실. 근데 가면 갈수록 오늘 시대가 교회가 구경꾼들만 많아지는 거지. 구경꾼들만 많아져요. 숫자가 아무리 많은들 나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만 많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야일처럼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겠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쟁 승리 그 결과로 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18절에 보니까 먼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게 된 세 지파는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야 한다. 이것을 또 제안을 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죠.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니 그래 내가 기업으로 주마. 다만 조건이 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업을 먼저 받았으니 선봉에 서라는 겁니다. 제일 앞장서서 나가 싸워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기업을 받았다. 먼저 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안주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주해요. 이제 우리는 기업도 얻었고 할 일을 다 했으니 더 이상 싸울 것이 없다.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합니다. 기업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선봉이라고 했으니까요. 앞장서야 된다. 선봉에 서야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 자신의 유익 혹은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들 땅이 주어졌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의 목표가 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생활에 안정이 생기고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그러면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조심하라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적과 사명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표와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와 사명, 이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생각 갖지 않잖아요. 상관이 없어. 나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 하고. 이게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기서 다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말자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저 먼저 기업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선봉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교회 안에서 기업을 먼저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직분도 은사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봉해서 해야 됩니다. 솔선수범하라는 뜻이에요. 솔선수범.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더 주셨다. 혹은 세상에 재물을 더하여 주셨다.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완주하려고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장로들 누굽니까?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본이 돼야 된다. 양모들. 본이라는 것이 솔선수범이잖아요. 앞장서서 선봉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직분자들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야 안 해도 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영적 성장을 이뤄가야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성장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나는 병신도 하니까 집사니까 나 안 해도 되겠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싸움은 함께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연합해야 돼. 연합.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니까 싸워 나가야 되겠죠. 솔선수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고 삶의 우선순위, 공동체의 목표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인생 망한다네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일을 행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자, 이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될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일을 내가 눈으로 보았지.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나라도 이와 같이 될 것이야. 이와 같이 될 것이야. 이게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싸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 자, 이 싸움 승리했는데 너희들이 한 일이 뭐니?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고 사명을 주어 일하게 하실 때 반드시 이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 사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도전에 앞서 있을 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확인시켜 주세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지나온 시간 보세요.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여기가 끝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십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헤스본과 발산과의 전쟁, 이건 가나안 땅의 승리, 전쟁을 위한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혹은 본보기, 리허설 시스템, 리허설, 훨씬 더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가나안 땅이.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가서 승리하면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가나안 땅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확신이죠. 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히 싸우시는 전쟁, 그 다음엔 기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군인들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땅에 가족들을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가족들, 그 다음에 가축들은 남겨두고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랬어요.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20절에 주신 약속, 안식이죠.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서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삼아 안식을 누리게 되면 너희도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가족들은 남겨두고 가라. 남겨두고 가라. 쉽지 않겠죠. 가족을 남겨두고 자신들만 가서 싸운다면 혹시 가족들이나 가축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 어떡할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들이 가축과 혹은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장정들만 빠져서 나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6절에서 보았는데요.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 한 사람도 없이 싹 멸망시켜놨어요. 더 이상 거긴 대적이 없어요. 이제 이게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두었다면 그들과 또 싸워야 되고 불안한 요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멸망시키라고 할 때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때 멸절을 시켰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족들을 두고 갈 수 있었다. 이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본보기와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멸절시켜라 그랬어요. 파산, 헤스본과의 전쟁처럼. 만약에 너희가 그걸 남겨두면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이 될 것이다. 정확하죠.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을 남겨두었다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걸요. 불안한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주저하게 되고 계속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죄악된 요소를 철저하게 우리 심령 속에서 배제시켜야 되는데 그걸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악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것을 싹 제거시키면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두고 가시라고 하셨으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조건이잖아요. 너희가 선봉에 서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지켜줄게. 아멘. 우리는 이것까지 걱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마. 근데 이걸 못 믿어. 이걸 못 믿어. 그 싸우는 일에 주저한다고. 이러다가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가 문제겠죠. 자기 자신의 생존 경쟁을 위해서 싸움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선봉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게 전제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하는 상황이 수없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악한 원수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죠. 방해가 있죠. 또 우리를 주저앉히고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덤벼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헌신하며 싸워나가면 또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악된 요소를 제거시키고 이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저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승리하는 자에게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말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 믿음과 순종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거룩하고 지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의 유익과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빠르게 세우는 일에 먼저 선봉에 서서 헌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함께